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자존감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도 멋지십니다. 오늘도 멋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건강하고 강력한 자존감을 찾게 되는 모든 성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아 팽창 욕구, 이게 주일에 나올 제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교회의 신앙은 무로 따지면 무예, 무술 중에 무술에 가까운 것을 이제 송구영신 때도 그렇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 교회가 처음 이제 세워지기 이전부터 생긴 개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선 안 된다. 교회에서는 손을 들고 막 격정적이게 찬양하면서 삶에는 그 어떤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는 실전성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우리 교회는 실전적인 것,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전성을 위해서 심리학적인 요소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교회예요. 세상에는 심리학과 교회는 절대 붙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 비판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꾸 위로를 하고 뭐 어떤 그런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심리학을 얘기하는데 그건 상담에 가까운 심리학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루는 심리학은 실제 삶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심리학과 신앙의 가장 효과적인 접점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위해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서론에서 다룰 이야기는 이때쯤 딱 사사기의 이때쯤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사기가 8번째예요. 벌써 8번째예요. 8주가 지났어요. 분명 예상하듯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번에 여덟째 주라니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버릴까요? 이 정도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왕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좌에서 자꾸 끌어내리는 인간의 이유가 뭘까요? 이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내용이 오늘 이야기할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들 이야기예요. 왕은 무엇이죠? 지도자입니다. 지도하는 사람, 가르치고 훈계하고 시키고 그 판단력이 있다고 믿어진 사람이 선출되는 철인 정치, 대리인을 뽑는 자유민주주의, 뭐 판단력이 있다고 믿는 뭐 엘리트 민주주의 등등, 어쨌든 지도자가 어떻게 뽑히냐는 정말 중요하죠. 누가 뽑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시를 내리는 존재. 그리고 사사기에서의 정답은 무엇이죠?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셔야 하죠? 우리의 왕은 누구셔야 합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판단하고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순간 나라는 박살이 납니다. 우린 이 내용을 계속 인물만 바뀌고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을 사사기 내내 보고 있어요. 기드온이 처음 우리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 기드온이 뭐라 그러죠?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면서 낮은 자존감을 보여줘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실 때 32,000명을 붙여주셨어요. 와, 기세가 등등해질 수도 있었는데 줘놓고 뺏어가시기를 99.06%를 가져가세요. 기드온에게는 0.94%만 남기셨어요. 왜? 이유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이유로 칭찬받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0.94%만 남겨놔도 기어코 다시 기도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본인의 퍼센트를 복구하려고 합니다. 다시 그 작은 자 기도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강력한 기도원을 원해요. 많이 풀로 충전된 기도원을 원해요. 전쟁을 하면서 감히 나를 무시해? 아주 언제는 지극히 작은 자라며 전쟁 못 나간다며 그래놓고 감히 나를 무시해? 라면서 숙곡과 분해엘 마을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렇게 자존감을 올려요. 그 뒤에 미디안 왕들을 자기 어린 아들에게 죽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자신을 올려칠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13억짜리 에봇을 만들면서 자신의 전투를 기념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좋게, 지나가다가 보자마자 칭송하기 좋게 자기 마을에 13억짜리 금 20kg짜리 에봇을 자기 고향에 전시해 둡니다. 그렇게 자기 자존감을 올려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못해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당시의 왕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왕이 아니면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들은 70명을 낳아요. 아내를 많이 둔 능력 있는 남자, 역시 왕 정도 되는 이 테스토스테론 넘치는 남자. 분명 전쟁 전에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던 사람이, 이 집안 형제들 중에도 내가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전쟁 이후에 자신을 얼마나 올려치는지를 보고 계신가요? 느껴지시나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8장 31절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정말 충격적인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예요. 기드온의 속내가 가장 명확하게 일어나는 이름.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야 라고 기드온이 직접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심리학에서 그 사람들이 특히 좀 남자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쉽게 자기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뭘 하냐면 남을 가르치는 행위를 해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자아가 팽창해요. 이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걸 자아 팽창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자기 자존감이 오르냐면 남자들은 대부분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쓸모 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길 원해요. 뭐 여성의 우월해 보이고 싶은 욕망과 남성의 우월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나는 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라고 비춰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농도가 다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과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병적으로 과한 사람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나쁜 욕망도 아니고요. 남자의 사회는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그걸 또 반박하고 그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부딪혀서 많은 것들이 발전해 왔어요. 진짜 바쁜 거 말고 요즘 좀 바빠. 아유, 이번에 사업 몇 개 같이 하자고 우리 이사님이 자꾸 나를 찾으시네. 이런 식으로 꺼드럭대는 이유가 나는 우리 회사에 아주 필요하고 유능한 존재야라고 자신을 주변에게 밝히고 다니는 거죠. 욕구가 반영된 거예요. 예전에 설교 때도 이야기를 해드린 건데 그 기숙사에 있을 때 한 8명 정도 같은 방을 썼어요. 그 중에 지금도 자주 연락하는 분이 민철아 기타 뭐 사는 게 좋아? 라고 물어보는 동시에 제가 입을 떼기도 직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6명의 남자들이 기타 이거 사야 돼. 처음에는 기타 한 30만 원짜리 산 다음에 좀 익혀주면 100만 원짜리 사면 되고 막 구구절절 웃는데 그 자리에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아예 코드조차 집어본 적이 없어요. 남자라는 게 그래요. 남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는 잘 모르는 것도 자꾸 아는 척 하려고 해요. 그거 군대 가서도 그래요. 유튜브 보면 각 유튜브 보면서 사람들 대하는 걸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남자는 자기 선배한테도 가르치고 자기보다 나이 한참 많은 형한테도 가르치려고 드는 경향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아 외롭다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다를 다시 해석하면 아 나 아는 척하고 싶다 아 나에 가까워요. 그걸 못해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증거가 어디 있죠? 인터넷 찾아보세요. 댓글 보시면 압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외로워해서 그러고 있는지. 어느 정도냐? 전공 교수도 가르칩니다. 이 전공 교수한테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랍비가 되지 마라. 너희는 형제다.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크면 클수록 권위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권위의 욕망이 기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남성들에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왕이 되고 싶다 이 욕구가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해지면 병처럼 커지면 내 자아 팽창을 위해 내 자존감을 위해서 내 집안 사람들을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노예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가스라이팅 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요. 나는 가르치는 존재가 되고 싶다. 훈계하고 싶다. 이 끝이 어딜까요? 왕이 되는 거죠. 지도자들이 죽은 뒤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에 왜 하나님을 버리는가 노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왕이 될 시간을.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때를 노리고 기다렸거든요. 아무도 나를 가르치지 못하는 자리. 나만 가르칠 수 있는 자리. 나만 남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왕까지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도 나를 가르치시는 게 싫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나는 듣지 않게 될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은 압제에 빠집니다. 왜? 사사가 죽은 그때 내가 왕이 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그런데 이전 사사와 다르게 사사 본인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싶어 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꿈은 왕이 되고 싶었다.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자존감을 찾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아 팽창 욕구가 과하면 과해질수록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욕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일부러라도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입증해야 돼. 나는 쓸모 있는 존재야. 라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지적하시죠. 뭐가 문제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떤 게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무엇을 말하기 힘들어지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힘들어져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힘들어져요. 왜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돼요. 우리에겐 그런 위험한 것들이 저 포함 다 있습니다. 남성에게도 여성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을 조심하고 경계할수록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지금의 99.04%를 넘어서 나의 죽음의 때 100%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음마저 하나님께 드려서 100%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최대 과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기도는 해내지 못했지만 이것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무 이야기와 자격지심.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자존감이 차오르길 원하실까요?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야 할까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사기 9장 잘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는 정말 보석과 같은 장이에요. 제가 서론 입이 긴 것만 봐도 느껴지죠? 제가 9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아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외우기 쉽게 에비는 왕이다. 아비멜렉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비는 왕이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리냐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 삼촌들, 외삼촌들, 외할아버지, 기드온 집안 아들들이 많잖아요. 우리 집안이랑 썩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고 이거 70명에서 나눠 가지면 몇 개나 나눠 갖겠어요. 저 기분 나쁜 것들이 계속 우리를 다스리게 두는 게 싫은데 이번에 삼촌들, 할아버지들 저한테 올인하시죠.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집안 모든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일 계획을 꾸며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어요. 배다른 형제들 전부 죽이자.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외갓집은 나를 도와달라. 9장 4절에 바알브리 진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의 외갓집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 자기가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외갓집에서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바알 신전에서 돈이 나옵니다. 왜죠? 이상하지 않나요? 왜 돈이 바알 신전에서 나오죠? 외갓집에서 돈을 빌려줘야죠. 지금 이 도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인데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바알 신전에서 하고 있어요. 금융을 바알에서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외갓집의 돈 관리를 바알 신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결혼은 다를 거라 생각했겠죠. 내가 저 여성이랑 결혼하는 거지 뭐 우상숭배랑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그 결과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 지어준 애가 바알 신전에서 받은 돈으로 깡패들을 삽니다. 험악한 깡패들을 영입해요. 그리고 그 깡패들을 데리고 뭘 하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 막내만 빼고 전부 죽입니다. 막내만 어떻게 잘 도망가고 나머지는 전부 그 자리에서 깡패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9장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왕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통으로 왕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겜이라는 도시의 왕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기드온의 욕구의 결과가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첫 번째 왕으로 삼는 아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도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자기 욕구를 실현합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능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아 그래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사사가 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상 숭배의 돈을 받아서 깡패를 고용해서 폭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사람. 나는 아무 능력 없는데 악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는 사람. 자아 팽창 욕구가 병처럼 과해진 사람의 모습이 딱 보이죠. 나는 이렇게라도 인정받을 거야. 이건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금기된 첫 번째 왕이 등장했어요.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람이에요. 9장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려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자 여기서부터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요담이 하는 글만 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든 어린이 교재를 가지고 좀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서 좀 그 동심을 가지고 우리가 동화를 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요담이라는 사람이 기드온 막내 아들이요. 요담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의 편에 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동화를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먹는 그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그 올리브요. 그거 맞아요. 그 올리브 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나무들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감람나무의 자존감이 보이시나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나는 충분히 필요한 존재야. 사람들 머리에 올라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이 충분히 너무 감사해. 감람나무는 욕구에 병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실력으로 자존감을 키웠고 제일 먼저 나무들이 찾아오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무나 아름답고 맛있는 이 열매를 키워낼 거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인정받을 거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포도가 없이 내가 우쭐댈 수 있겠어? 이거 없이 내가 너희들 위해 우쭐댄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우기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열매들을 키워내겠다. 이렇게 건강한 나무들은 스스로의 실력으로 열매를 맺고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을 막 가르치고 들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자존감을 채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외갓집에 돈을 빌리고 우상숭배 돈을 빌려서 깡패를 사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 이미 존재감이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친 존재. 할 수 있는 거라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너희 왕이 될게. 근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에게서 불이 나갈 거야. 내가 불을 내뿜어서 너희를 다 불태워버릴 거야. 거짓말이죠. 무슨 가시나무가 불을 내뿜습니까? 자기 자존감은 낮은데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데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포장하면서 자신의 열매가 없음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감추기 위해서 폭력과 갑질과 가스라이팅으로 포장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소름 돋아요. 성경은 진짜 위대합니다. 사사기가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약 3100년 전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동화를 가지고 인간의 욕구와 결핍, 가스라이팅 그런 약한 악한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비멜렉과 도시 사람들은 그래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나라를 지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진짜 실력 있는 열매 있는 자보다 저런 가시나무에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이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보다 이 상아리만큼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큰 소리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 있게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9장 22절부터 23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을 보냈다라는 말을 듣고 또 옆길로 세면 안 돼요. 사탄을 그래서 주의해야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해. 안 그러면 배반하고 분열하잖아. 배반과 분열은 다 사탄 탓이다. 이 이야기를 하자고 이 구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옆길로 세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하려고 해요. 딱 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비멜렉이 또 어떻게 알아채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47절에 보면 망대라고 나와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드리면 망대는 막 엄청 높은 건물이 아니에요. 막 등대 같은 게 아니고 한 3층 정도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숨는다고 숨었어요. 근데 왜 하필 망대에 숨었는가? 이 망대가 있던 곳을 엘브릿 신전에 있는 망대예요. 엘브릿 신전은 바알브릿 신전과 사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 아비멜렉이 우리를 와서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알신의 망대에 숨으면 바알신이 우리를 포위해줄지도 몰라 라면서 바알신의 높은 건물에 도망칩니다.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전부 불태워서 반역하려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던 사람 전부 1000명이 죽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잔혹무도한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든 폭력으로 자신의 무능함과 별거 없음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반역의 동조한 도시까지 쓸어버리려고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도 우상숭배의 망대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불태우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이 위에서 맷돌을 집어 던져서 아비멜렉이 머리 그대로 맞은 거예요. 이게 막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누가 봐도 죽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죽기 직전에 옆에 있던 부하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 손에 죽었다는 말 듣기 싫어. 야, 네가 나 좀 죽여줘. 그렇게 아비멜렉이 부하의 손에 죽습니다. 끝까지 자격지심,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말 듣는 게 죽는 와중에도 신경 쓰여서 옆에 있던 부하더러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 자격지심이 낮은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던 왕이 아비멜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자격지심 끝판왕 왕으로 불려지는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역시도 부하의 손에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죽어요. 자신을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인정받아 오지 않은 사람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은 교회 왜 다녀? 교회 다니는 그런 쓸모없는 짓을 왜 하지?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엄청나게 고장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인생이 엄청나게 고장납니다.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왕이 되는 것보다 소중해.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내 실력이 내가 할 줄 아는 것으로 자꾸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 이 약한 영이 흔들립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거품으로 치장한 나는 계속 나를 괴리감 있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가짜 명품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해줘도 나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게 들고 다녀도 마음에 걸리듯이 가짜로 만들어진 인생은 결국 나를 더 정신적으로 갉아먹습니다. 가리기 위해서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남을 더 힘들게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해서 계속 나를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내가 교회의 어떤 무엇으로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무엇으로 교회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까를 고민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그래야 우리의 왕을 가시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합니다. 나를 뽐낼 시간에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야. 내 자존심은 자긍심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야. 결과를 만드는 거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포장만 그럴싸하게 거짓으로 감싸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멋진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절대 남을 가르치지 마세요. 자신의 아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멋진 것을 만들어내셔서 모두를 기쁘게 해보세요.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즐거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세요. 가르치려고 들면 주변 사람들 기분만 나쁩니다. 기드온의 집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멀리했다.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우리가 요담의 우화의 이야기를 새겨듣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라도 아비멜렉의 길을 갈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내가 왕으로 보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랍비가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아, 목사님 가르치시잖아요. 이건 제 일이잖아요. 제가 올라와서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 강단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집사님 이제 이렇게 사세요. 이런 게 문제니까 이런 거 고치시고. 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전공도 아닌데 자동차란 건 말이죠. 비행기라는 건 말이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실수는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많이 혼나요. 근데 주의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승리자의 관을 받는 게 삶의 목적이니까요.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그 몇 되지 않는 그 관심 받고 왕 비슷한 거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뒤에 예수님 앞에 서서 칭찬을 받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삽시다. 말로 퉁치면서 자꾸 말로 영광 돌리는 척하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왕노릇하려는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재능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합시다. 죽음 뒤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원한 면류가 나오는 그날까지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뤄드립시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올리브 나무의 성실함과 무화과 나무의 결실과 포도나무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자랑과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자존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